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제도 우리 임직식이 있어서 원로 목사님 또 유임 목사님 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가서 또 권면의 행사도 있고 그래서 제가 거기 방문했는데 새로 담임 목사님이 돼서 가장 중요한 거 뭔가라고 하는 것, 한 목사님이 권면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해주신 것, 모세에게 함께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위기에서 승리뿐만 아니고 또 험한 시험에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그랬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으로서 구현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말이 됐던 또 생각이 됐던 행동이 됐던 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그런즉이라고 하는 접속사죠. 앞에 있는 내용과 띄어서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즉 이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즉부터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즉 너희가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와 있는데 10장 2절에 앞에 이미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 그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세라고 하는 거 구약의 인물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3,000년, 4,000년 전에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지도자 모세인데 신약에서 불러들인 거예요. 어떤 의미로 불러들인가 봤더니 모세에게서 속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세에게 속해서, 헬라어로 보면 엔 모세스라고 하는 겁니다. 엔, 그 안에서, 모세 안에서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여기에서 모세가 누구인가에 대한 해석이 따로 되어져야 되지요. 그것은 뭡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한 말이 뭐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에서. 그리고 그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초대교회가 형성이 돼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바로 그 내용을 인용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어다 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말했던 선지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약에서 사용된 모세는 결국 누구냐면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죠. 예수 이름으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일적인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은 뭐 어떤 내용을 또 설명하냐면 3절 말씀에서 이제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먹었다, 마셨다. 이게 나오죠. 이 말은 어떤 단어냐면 우리 예수님의 성만찬을 연상케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떡과 잔을 통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겨진 살,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은 음료, 신령한 음식,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천국으로 옮김을 받은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그래서 나는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세례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로 하여금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시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10장 31절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신대. 먼저 내가 누구인가? 그런즉 너희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웬 말인가 날 위해요.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네.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혹시 성경을 읽다가 또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그것이 어느 날 강한 임팩트의 모습으로 내게 부딪히는 날이 한 번은 있어야 돼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두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러한 고백들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언젠가는 한 번쯤 부딪히고 내 눈에는 눈물이 나고 그러한 감격, 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격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 그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앙의 비밀이에요. 특별히 바울이 직분자를 뽑으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앙의 비밀을 가진 자야 할지니 그랬어요. 장로를 뽑아도, 안수집사를 뽑아도, 권사를 뽑아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앙의 비밀이 뭡니까? 나만이 우리 주님과의 앞에서 우리 주님을 한번 만나서 우리 주님 때문에 감격하고 우리 주님 때문에 울고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러한 그러한 감격적인 모습이 성도의 삶 속에서 있어야 그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냥 상투적으로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런 거 말고, 그냥 습관적으로 나 교회 다닙니다 그런 거 말고, 그냥 하기 쉬운 말로 나 장로예요, 권사예요, 집사예요 그런 거 말고, 내 안에 우리 예수님 모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의 만남,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깨달을 줄 아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신앙생활도요 좀 허울과 위선 좀 내려놓으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정말 주님,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그런즉 너희가, 이 말씀부터 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는 거죠. 내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AD 58년에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근로의 지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드는 거거든요. 그 편지를 쓰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방 땅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터키 지역이 나와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랬죠. 소아시아에서 이 보스포루스 항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럽과 아시아를 경영하고 있는 이 터키 가면요 유럽도 되고 아시아도 돼요. 유럽도 되고 아시아도 되는 나라가 또 하나 있어요. 어디가 있습니까? 유럽도 되고 아시아도 되는 나라. 우리나라는 아시아예요, 유럽이에요?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아시아예요. 유럽도 되고 아시아에도 되는 나라가 어디가 있죠? 러시아잖아요. 러시아. 푸틴.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러시아를 유럽이라고 그래요? 아시아라고 그래요? 유라시아라고 그러잖아. 이제 알았어요? 뭐 그걸 적을 것까지는 없어. 그냥 유라시아라고 그래. 근데 이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1차 선교를 터키 지역에서 하다가 유럽으로 건너갔는데,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지금의 그리스 남부 지역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거기까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이 인식시키고자 했던 내용은 뭐냐면, 야, 네가 누구니? 너 이방 사람이야. 그것도 빌립보에서 한참 밑으로 내서 고린도 지역에서 너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알고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너 좀 깨달아라 라고 하는 것이 그런즉 너희가 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는 뭐 데살로니가 고린도 지역입니까?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로 들어가고 로마에서 건너가 가지고 이제 이 복음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제 인도로 가고 인도에서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조선으로 와 가지고 1904년도 원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폭발 운동이 일어나고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 같은 거 예수 믿게 된 거, 특히 한국 사람으로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지금 예수 안 믿고 지금 만약에 혹시 다른 종교 가가지고 좋다고 그러고 있으면 어떡할래요? 잘못하면 다른 종교 갔다가 총 맞아 죽어요. 아베가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 성도들은요,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알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지만 나는 장차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요, 항상 내 자신이, 나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본향을 향해서. 그래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는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살다가 나중에 갑자기 정말 죽음이라는 것이 딱 왔을 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거든요.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선데 나 너를 도대체 알지 못한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 안 믿으면 안 태어나는 게 좋다니까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만약에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방법 없어요.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한 번만 나와도 믿어야 되는데 수십 번 수백 번 나온 것이 천국과 지옥인데요. 그리고 지금 수천 년 동안 그 사도들이 거짓말, 예수님 부활하시지도 안 하고 예수님이 구주도 아닌데도 베드로가 순교하고 바울이 순교하고 그럽니까? 거짓을 위해서 목숨 바친 겁니까? 아니에요. 진짜 본 거예요. 아, 예수가 생명이네. 이걸 알으니까 목숨 바친 거 아니에요? 이거 꼭 제가 힘줘서 얘기하니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저보다 더 권위가 있는 존 스토트가 기독교의 기본 교리라고 하는 책에서 이 얘기한 거예요. 진짜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 뭐예요? 제자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에요. 아니, 베드로가 왜 변했지? 바울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하고 이랬던 사람이 느닷없이 왜 변해요?
예수가 생명의 주인 것을 그가 아는 거예요.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변하지. 만약에 거짓말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라는 거예요. 아니 거짓을 위해서 바울이 왜 목숨 바칩니까? 그래도 이해 안 가면 뭐 어쩔 수 없고요. 하여튼 예수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이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이제 살아가는 모습이 말도 행동도 행위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그래요. 썩어져 없어져 버릴 육신만을 위해서 지금 내가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되면 막 울고 웃고 세상 것 때문에 그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살아가는 목표가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좀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늘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자기 주장 강하게 나타나고, 이 고린도전서 10장이 그거거든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나는 교리적으로 틀리지 않는데 네가 뭔데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마음껏 아니 내가 교리적으로 틀리지 않고 내 말이 맞아도 우리는 항상 덕을 세우는 사람. 교회에서 행동 조심하세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에 바로 위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다, 옳다, 옳은 거 맞아요. 내가 옳아요. 그래도 모든 것이 가하나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덕 세우는 것이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고 싶은 행동이 있어도 내가 좀 화가 나도 좀 참고 그러는 모습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니까 그 다음 절, 이 32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다음 절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 교회에서 거치는 자, 실족시키는 사람 되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항상 내가 오라도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고등학교 그 보딩 스쿨이라고 그랬죠. 유명한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학교, 이 사무엘 이 학교입니다. 사무엘 필립스 아카데미 앤도버라고 하는. 얘네들은 이름도 막 이게 우리처럼 무슨 학교 하면은 보통 두자잖아요. 저는 대광중학교 나와요. 대광중학교, 중동고등학교 뭐 이렇게 되는. 얘네는 사무엘 필립스 아카데미 앤도버라고 이 학교입니다. 뭐 어쨌든 그래요. 이 학교가 어느 학교냐면 미국의 아이비리그, 유명한 대학을 이렇게 묶어서 아이비리그라고 하잖아요. 아이비리그. 그다음에 미국의 명문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보딩 스쿨입니다. 이 학교 들어가면 명문대 하버드 대학이든 예일 대학이든 뭐 옥스퍼드 대학이든 막 뭐 웬만한 대학 뭐 전 세계 아무 데나 갈 수 있을 만큼의 명문 고등학교예요. 매년 1위를 차지하는 필립스 아카데미 앤도버라고 하는. 이 학교는 누가 세웠냐면 사무엘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학교를 세운 거예요. 1778년도에 세운 겁니다. 근데 1778년도에 왜 이 학교를 세웠냐면 1776년도 7월 4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무슨 1774년 7월 4일 날, 76년 7월 4일 날. 뭔지 모르죠? 내가 물어본 게 저도 외워서 왔기 때문에 좀 잘난 체 좀 해보려고.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미국이 14개의 주가 그때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독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1776년도 7월 4일 날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을 합니다.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혼란스럽잖아요. 지도자들이 여러 사람이 이제 막 나오니까 뭐 워싱턴도 나오고 뭐 별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도 나라를 건국하면서 독립하면서 그 다음에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어떤 싸움 속에서 김일성이 같은 사람은 사실은 소련을 등에 업고 있는 별로 공산주의자 중에서도 별로 이름 없는 사람이 김일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에서도 연안파, 그 다음에 대륙파
해가지고 그 박헌영이 같은 사람은 공산주의 중국의 그 연한파에 힘을 걷고, 그래서 뭐 박헌영이 같은 공산주의자, 김일성과 같은 공산주의자, 결국은 김일성이가 러시아 소련의 영향을 등에 업고 결국 박헌영이를 제거하게 되고, 그래서 아무 무명의 공산주의자 김일성이가 이제 공산주의 소련을 등에 업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 남침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랬던 거예요. 뭐 나라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여러 뭐 김일성이든 박헌영이든 뭐 김구든 이승만이든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1778년도 한 2년 정도 있는 동안에 엄청 혼란스러운 거예요. 미국도 똑같죠. 나라를 건국하는데. 그때 이 사무엘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읽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걸 읽고 그래.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 싸움과 분노 이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좀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싸움도 없고 다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미국 내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학교를 한번 만들어서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솔리 데우 글로리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양육하겠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세운 학교가 이 필립스, 아까 그 엔도버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그래서 그 학교에서 와싱턴,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이 와싱턴이잖아요. 와싱턴 대통령의 아들도 거기 나오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저 학교 나와가지고 다 유명 대학으로 가는 거예요. 뭐 케임브리지든 뭐든 하여튼 좋은 학교는 저 학교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어서 여러 가지 싸울 일이 많이 있지만 지도자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그 모토가 심겨져 있으면 분쟁과 다툼 대신에,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는 대신에 세워줄 수 있는, 여러분 10장 32절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 되지 말고, 여기서 거치는 자는 뭐 넘어지게 하는 자, 실족하게 하는 자, 싸움과 다툼. 그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누구인가, 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내가 이제는 살아갈 때 말이든 행실이든 행동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저촉된다면 나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내가 좀 잃어버려도, 내 자존심이 땅에 문드러진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영광 가린다면 하나님, 내가 질게요, 내가 포기할게요, 내가 양보할게요. 그래서 미국이 평화가 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좀 정말 우리 정치인들이, 뭐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면 나라의 혼란 많이 축소됩니다. 만약에 김정은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조선노동당 총수령이시며 조선민주주의 국방위원자신 김정은 동지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무시무시 험악한 말도 좀 안 나올 것 같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주는 내용이 그거예요. 네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깨닫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거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진짜 예수 믿으세요. 아멘. 왜 끝까지 아멘 안 하세요?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이제부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머, 당신 너무 멋있어, 당신 너무너무 훌륭해, 예수 믿더니 저렇게 변했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예수 믿더니 저렇게 변했어요, 이래야지. 목사님 교회에서는 그러지요. 아유, 왜 집사님 왜 남편 교회 잘 안 나와요? 그래도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나보고요, 한번 살아봐요 그러더라고. 아니, 남자가 남자하고 어떻게 살으라고 나보고 살으라고 그래. 참 너무해.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달으면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아내가 좀 틀렸어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래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제발 좀 건강하게 잘 좀 있어줘 이러는 사람이 돼. 어제 제가 임직식 하는데 원로 목사님 이제 은퇴해가지고 원로 목사님 되셔서 하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세 가지 말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저도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33년간 목회를 하면서 저하고 같이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목사님이 마지막 하시는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그래.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두 번째가 미안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목회자로서 실수한 건 없는지 마음 아프게 한 건 없는지 미안합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앞에 계신 사모님이 마스크를 꼈는데 막 우시더라고.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사랑합니다. 참 아름다운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남편들 자존심 좀 내려놓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니까 여보 뭐 처음에 뭐였지 아까? 아니야 고맙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아니 나도 뭐 웃어 여기 와서 한번 해봐. 이게 쉬운 줄 여기 와서 설교하는 게 쉬운 줄 알아? 지금 이렇게 폼 잡고는 있지만 막 잊어버려. 그래요. 고맙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요. 한번 여기에서 한번 이야기합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벌써 틀리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여보 미안해. 한번 해. 미안해. 미안해도 잘해야지. 막 미안해! 이러면요. 그건 안 미안한 거야. 이 말이 참 중요해. 이게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중요한 거야. 너무 또 앞에 깔고 미안해. 이것보다도 미안해 이거 또 틀리잖아. 음이 틀리는 게 따라서 틀려. 집에 갔을 때요 우리 아내한테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 같은 것 같이 살아줘서 고맙다 이러면요 싸울 일도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 고맙습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또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그동안 고마웠어 그거는 또 다르네. 이제 떠나겠다는 거 아니야. 사람이 이별도 있고 사별도 있지만 떠날 때는 마음이 아파요. 목회자로서 사실은 성도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떠나고 막 이럴 때 마음이 아파. 갈 사람은 가야만 하겠지만 떠날 사람 떠나야만 하겠지만 사랑은 이제 그만 내가 떨어질 꽃이라면 피우지 말고 헤어질 만남이라면 만나지 말 것을 그런 마음이 종종 듭니다. 어쨌든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가정이 됐던 교회가 됐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 진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왜 거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못하니 하면서 고린도 후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두 가지를 배워서 앞으로는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해서 영광을 드러낼 거예요? 드러내는 방법 이제 고린도 후서 우리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거기 두 가지 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9장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제시해 준 내용을 보면 9장 12절 말씀에 9장 12절 그 다음에 13절부터 봅시다. 5장 고린도후서 9장 13절 자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법이 뭔지 여러분이 한번 이 본문을 통해 찾아보세요. 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방법이 뭡니까? 자, 여러분이 한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해 준 건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나오잖아요. 말미암아 무엇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가 뭔가 봤더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라는 거. 이 직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때 당시에 AD 58년도에 고린도 교회는 물질적으로 교회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 지역과 한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하고 고린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초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모 교회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도돼서 그 복음이 터키 북부 쪽으로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까지 그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예루살렘 지역에 큰 가뭄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완전히 없어가지고 막 굶주리는 거예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바울이 이 굶주려서 막 죽어가고 있을 만큼 가난하게 된 이 교회, 물질적으로 너무 없는 이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물질적으로 에베소 교회보다 낫지 않니? 우리 형제 교회이고 너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직무. 이 직무를 증거로 삼아서 헌금이에요. 하나님 앞에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겁니다. 자, 일단 헌금을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두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봤더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심야기도 때 계속 성도들한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나오면 보면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을 제가 보세요. 내가 전한 너에게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 나오죠. 그러면서 복음의 내용이 뭔가, 앞으로 여러분 복음 하면 뭐예요?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면, 헛되이 믿으면 안 되고 굳게 지켜야 구원 얻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굳게 지켜라 하면서 복음이 뭔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복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복음 하면은 예수님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나만 아니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한 말 복음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다음 때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셔서 그걸로 끝나면 죄값이 다 지불되지도 않고 사망을 이길 수도 없어요. 그랬는데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죽은 지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나는 죄인에서 의인, 사망에서 영생.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도대체 그 부활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나의 부활이에요. 왜 부활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던 사망을 이겨서, 그래서 이 부활주일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도대체 예수 믿는다. 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어서 나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진정한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그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고린도후서 9장에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13절. 자, 이제 보세요. 어떨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화로워하세요? 이 증문.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가짜로 말고 진짜 믿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진짜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그냥 예수 믿고 뭐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사람으로 태어나면 안 돼.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제가 겁주기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의 사실이고 하나의 역사이고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전국으로. 할렐루야. 이거 믿으면 우리 주님께 영광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수많은 헌금 드리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뭐 잘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내가 진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짜 말고, 가짜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실이 예수를 믿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예수 믿으면 영광이에요. 또 하나,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두 가지. 그게 뭡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진실히 믿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뭐를 통해서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는 진실이 믿는 믿음, 또 하나는 후한 연보. 연보는 뭡니까? 우리말로 뭘로 바꿔요? 헌금으로 바꾸잖아요. 이제 헌금 얘기하니까 벌써 분위기가 싹 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한번 신앙생활 하면서 이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뭔지 좀 알고 이거 극복해야 돼요. 그러면 연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버려서 내가 내 자신의 욕심도 뭣도 다 버려. 그래서 연자가 무슨 연자라고 그랬어요? 뭔 년? 버릴 년. 뭔 년? 버릴 연자. 좀 발음이 좀 그런데 하여튼 내가 내 자신의 욕심도 내 자신의 주장도 좀 버려서 나누어 준다라는, 나눌 분자잖아요. 나눌 보자잖아요. 연보예요. 헌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방법이 예수 진짜 믿고, 또 하나는 지금 너의 형제, 너의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물질, 네가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도 있지만 그 욕심을 내려놓고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겁니까? 돈에 대한 이 돈이 있잖아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이렇게 신문 이렇게 잠깐 이렇게 신문 그게 보니까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이제 어떻게 살다가 5천 원을 요즘 복권이 5천 원입니까? 5천 원 주고 복권을 샀는데 그게 1등 됐어요. 당첨됐어. 1등 해갖고 20억을 타는 거예요. 돈 20억. 지금 돈 얘기하니까 벌써 돈 20억 하니까 이게 돈 20억을요, 이게 또 그렇다고 여러분 그 복권 자꾸 사고 그럴 거 없어요. 과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노력해서 버려. 그래 20억을 딱 하는데 20억의 돈이 생기니까 세금이 30%래요. 30% 내고 뭐 하는데 그렇게 좋았던 부부 관계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남편이 자기 시동생이 좀 어렵다고, 자기 친동생이 어렵다고 20억 중에 5억을 갖다 주겠다고. 그런 형도 없어. 따라합시다. 그런 형도 없어. 아유, 그냥 5억을 주겠다고 그런 거야.
여러분 복권 타면 그럴 거예요? 타기 전에는 엄청 얘기하지요. 타기 전에는 막, 아우, 목사님, 저요, 기도해 주세요. 뭐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복권 되면 제가 이번에 헌금 팍 할 거예요. 아이, 그런 거 말고, 그런 헌금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20억이 딱 됐는데 동생한테 5억을 준다는 문제 때문에 5억을 주는 문제 때문에,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몰라요. 그 기사에 5억을 주는 문제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또 스토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혼을 하는데 20억을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는 그 20억을 어떤 몇 대 몇의 비율을 나눠 1번 50대 50으로 나눠야 된다 해가지고 부인이 이혼 청구 소송을 하면서 그 탄 거에 대한 10억을 청구했어. 그러면 어떻게 재판에 어때요? 그 돈 나눠 이혼할 때 10억씩 나눠 가져야 되나? 어? 빨리빨리 이 얘기, 나 지금 이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나눠줘야 되나요? 법적으로? 왜? 왜 안 줘야 돼? 왜? 부부 재산은 원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혼한다니까 다 이게 나눴는데 이 복권 사갖고 20억 된 거는 나눠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소송을 한 겁니다. 근데 안 나눠줘도 된대.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복권 5,000원 주고 살 때 거기에 같이 이 부부가 재산을 만들 때 기여한 공로가 있으면 나눠줘야 된대요. 근데 5,000원 주고 살 때 그거 왜 사? 그랬대. 그 말 안 했어야 돼. 거기서 그래? 당신 사자. 이러기만 했어도 돈 나눌 수 있었어. 그거 왜 사? 그러니까 이 20억이라는 재산을 만드는데 기여한 공로가 전혀 없다 해가지고 그냥 원고 패소 신청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복권 사면요, 그냥 샀어도 그냥 내버려둬. 거기에다가 이제 만약에 살 때 돈을 좀 보탰다 그러면 틀림없이 나눠야 돼. 뭐 이게 지금 뭐 설교가 아예 그래. 돈이라는 게 그만큼 그렇게 참 우리 사람들의 마음도 병들게 하기도 하고, 이 돈이라는 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또 뭐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이 돈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연약하고 힘든 복음을 듣지 못한 그곳에, 우리 교회에서 아프리카에 우리 한용성 선교사가 있어요. 지금은 좀 그것도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5,000원을 헌금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5,000원을 통해서 헌금을 하게 되면은 그 5,000원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한 생명이 한 달을 산대요. 믿어집니까? 옥수수 땅바닥에 떨어진 거 한 몇 개 주워 먹고 끼를 연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이해 못하지요. 지금은 좀 더 올라갔기도 했지만은 그만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커피 한 잔, 이 아메리카노인지 어메리칸인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이 커피 한 잔에 5,000원이 넘잖아요. 물론 좀 싼 데도 있지만 5,000원, 우리 교회는 1,000원. 또 그거는 진짜 커피 원료가 얼마나 좋은 건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완전 좋은 거야. 그래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5,000원을 커피 한 잔에 한 생명이라고 하는 제가 어떤 슬로건을 걸어서 우리 성도들 나 커피 한 잔 전략에서 아프리카의 한 생명 살리자 해서 제가 5,000원의 기적 커피 한 잔에 한 생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한테 헌금하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헌금 여러분이 받아서 여러분이 한 것 갖다 전해주는 것뿐이지, 제가 성도들한테 여러분 막 헌금하라 해가지고 쥐어짜가지고 돈 이런 거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돈 어떻게 써다가 왔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그럴 때 맨날 나 먹고 나 잘 먹고 잘 쓰고 막 이거 아니에요. 나 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헌금했는가, 이것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에 한 생명 5,000원이에요. 한 구자가 5,000원입니다. 그리고 두 구자, 세 구자, 네 구자. 네 구자 넘으면은 안 돼. 25,000원 하면 받지도 않아요. 금융신용법 위반으로 구속해야 돼, 그거는.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2만 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영광이 되고 내가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귀한 것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받고 하나님 앞에 선한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어떤 장을 제공해 주는 것이지. 그래서 5,000원의 기적 헌금, 그런 선교 헌금도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회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좀 정직해집시다. 믿음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에 있어서도 좀 정직한 마음으로. 그래요. 한 생명 살 수 있다면 내가 10,000원, 20,000원. 우리 미수원금도요, 우리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 드디어 저승사자가 올라오시네.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설교하다가 보면요, 시간이 좀 느려져가지고 제가 우리 김현수 집사님한테 제가 앞으로 시간 20분 되면은 25분 되면 무조건 올라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설교를 끊을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승사자가 왔으니까 오늘 여기까지인데, 우리 오늘 2가지 배웠어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멘. 2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후한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 내가 드려지는 물질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영광, 그럴 때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후한 연보가 뭔지, 이것을 물질의 양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후한 연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도 생각하면서요, 내가 하나님, 우리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내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과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예수는 진실이 믿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확실한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는데, 주여 하나님, 아직도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있는지 내 자신을 돌이켜보게 주시옵소서. 복음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확고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물질을 통해서 주의 영광 크게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